어, 로마서 12장, 11장인데 12장을 적었네.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가루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자리를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중후하심을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돌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도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도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 드리는 이들에게 약속의 복이,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들에게 기쁨의 복이 넘치게 하여서 저도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이 내가 그때 음침한 골짜기 갈지게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천재가 메모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붙어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광야에서는 길을 아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빨리 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능력도 의미가 없지요.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광야 생활로 비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작물의 품종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이나 다른 무엇을 바꾸어 준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개선될 뿐입니다. 오직 접붙임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할 때 가능한 종류의 품종들이 있고 아무리 접붙이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접붙임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는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꺾여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접붙임을 해보셨나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의 접붙임이라는 걸 해볼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렸을 적에 해봤어요. 이제 복숭아 나무도 이렇게 복숭아 나무, 돌 복숭아 나무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 했는데, 접붙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지, 내가 있는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접붙임을 하는 거죠. 품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품종 개선을 해서 이제 요즘에 보니까는 뭐 제주도에도 뭐 한라봉하고 뭐하고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맛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은 준비가 잘 되는데 제목 잡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목 잡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에 크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나? 이게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동족 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난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죠. 정말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이용해 먹어야지, 뭐 그런 상태로는 막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이 사람 위해서 나는 뭐 완전 희생돼서 죄가 되어도 된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계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가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랬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거예요.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거야.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심이다라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동족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극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사랑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동족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이죠. 주기만 하는 사랑.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막 쏟아 부어 주기만 하는 사랑.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있기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저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면 우리는 뭐 화재가 나서 죽든 비행기 사고로 죽든 무슨 물에 빠져 죽든 하여간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한 이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를 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도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고린도 갔다, 에베소 갔다가 로마 갔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 쪽으로 오지 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산에 묶어놓더라고요. 환경으로 묶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산에? 사실 제가 용도 많이 썼습니다. 용 썼다는 말이 맞나요? 힘도 많이 썼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막 애도 썼어요. 심지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환경이 안 놔주는 거예요. 내 발을 환경이 안 놔줘요. 우리 이삭이를 낳기 전에, 이삭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 이미 서울 구로 쪽에 가가지고 방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환경이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식구한테 부산에서 나를 부른 것을 인정하자. 부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자. 그렇게 했어요. 또 심지어 우리 형님이 의정부에 개척을 했을 적에 내가 거기서 몇 개월을 좀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면서 좀 틀을 좀 같이 잡아줬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의정부로 또 우리 형님 도와서 이제 의정부 가서, 의정부는 또 포천에 가까우니까 또 그쪽에 또 전도하기도 좀 낫고 지인들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도 나를 놔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100일도 안 된 우리 이삭이를 또 안고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죠. 목회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저는 이 부산에서 목회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안 감사해? 내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산에서 목회를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때 안 내려왔으면 김현중 집사를 어떻게 만났을 거야? 김현중 집사를 만나 그쪽 교회로 가게 된 것은 우리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둘째야 우리 요한이가 뱃속에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전사 생활을 좀 하고 개척을 하자. 그러고 간 거야. 그래서 만난 거야.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부산에 다 내려 뿌리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별로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났을 건데 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부산에서 목회를 해서 여러분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요한이 천국 보내고 약간 시골이긴 한데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재정도 튼튼하고 교인도 한 20여 명 되고 그래. 저 내 자리네. 내가 가고 싶네. 사택도 다 준대. 내가 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야, 나는 못 간다. 우리 교인들 놔두고 어찌가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놔두고 가냐. 나는 예수비전교회가 마지막 목회다. 처음이가 마지막 목회다.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산 이쪽 지역 해운대 이 반여동하고 이 세송동 지역에서 목회하는 곳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찬양할 수 있고 또 많이 같이 울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뭐가 잘 됐다, 집 하나를 샀다, 애가 잘 됐다, 그럼 너무 기뻐해요. 사업이 잘 됐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힘들다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오랫동안 아파요. 오랫동안 힘들어.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힘든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아프네. 많이 아프네. 누가 또 잘 됐다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승질 내거나 샘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밥이나 한번 사라 그러지. 밥이나 한번 사라 그러지. 내가 그거 가지고 샘내고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그러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 인생은 희노애락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슬픔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픔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좌절을 못 느낍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을 느껴요. 아파도 해요. 고통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쭉 하는 대로 잘 되나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잘 풀려서 믿은 게 아니고 그가 길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가 길이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꼬이든 뒤집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우리 형수님이 나를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 예쁜 아가씨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준다 그러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뻥을 잘 치는구나.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수님하고 형님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잘 안 돼. 완전히 꼬여있어. 가나안은 뒤집어 쓰고 살고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이제 너무 힘들고 뭐가 잘 돼. 근데 하나 우리 형님 얼굴이 좋더라고. 와 라더라고. 나는 그게 기쁜 거야. 야,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나요? 저 뭐 있다.
난 그런 거,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나와? 저 뭐 가지고 있다. 내가 그때 물어봐. 형님, 얼굴 참 좋네?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미친 척하고 나도 교회에 가서 예수 믿어볼까? 그래, 미친 척하고 가서 믿었어요, 내가. 근데요, 내가 알겠더라고. 그게 왜 얼굴이 그랬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 좀 꼬여도 괜찮아요. 잘 풀리면 교만해져요. 한 번씩 꼬여있고, 한 번씩 늘리고, 한 번씩 당하고, 우리 시험도 떨어져 봐야 돼요. 시험도 떨어져 봐야 돼. 눌려봐야 돼. 아파봐야 돼.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도 망해봐야 돼. 늘 망하면 안 되고요. 망해봐야 돼. 사업도 망해봐야 돼. 애들도 다 잘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놈도 한 번씩 있어 봐야 돼. 그래야 그 아픔을 하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만나기 잘 아시죠?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그분이 그 연세가 나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63년생인가 64년생이시더라고요. 대머리가 그리 까지셔서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가 싶어도만 그래 안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 꼴찌하는 애하고 1등하는 애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자기는 나중에 그 섭리를 알겠다는 거야. 하나는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자기 아이인데, 하나는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하나는 너무 똑똑하고, 하나는 너무 좀 세상 말로 모질이고. 근데 원래 모질이가 착합니다. 너무 착하고, 그 가정에, 그 아이들 기분에서 자기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한다는 거야. 응? 잘난 집안 애들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못난 아이 집안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야. 누가 아파하면 아픔을 같이 알겠다는 거야.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 좀 꼬였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셨죠? 인생이 좀 꼬여도 괜찮아요. 좀 안 풀려 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풀리면 승질내거든. 그러니까 좀 풀려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꼬여놔도 넌 예수 믿을 인간 아니야. 너는 인생이 막 꼬여도 예수 안 떠날 거지. 아멘. 너 인생 많이 꼬여도 예수 안 떠날 거지. 확실히 믿어주는 거예요.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는 고난받는다 그러잖아요. 가짜는 고난이 없고. 주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새 못 잡니까? 자.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 붙어가는 자가 있다. 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붙어가는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자예요? 노력해서 가는 자예요? 붙어가는 자죠. 저와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는 사람이에요? 붙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우리가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게 붙어가는 사람이에요.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얘들아 나에게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 광야 지나오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지 않느냐? 왜 살아있느냐? 붙어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광야의 길이 없어요. 어제의 길이 아닙니다. 바람 한 번 불면은 길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갔는데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 바람 한 번 불면 그 길이 없어져 버리고. 원래 광야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길이 없어요. 목사님도 길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장로님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지, 우리가 나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물론 처음에 오게 되는 과정은 누구를 통하여 오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붙들잖아요. 결국은 우리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다만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일지게 뭐예요? 그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서 잡아주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뿌리를 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은 뭐냐? 나는 감람나무가 이번에 처음에 내가 감람나무가 이게 뭔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올리브나무라고.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알죠? 요즘에 뭐 살쪄도 뱃살 빼는 것도 올리브유가 좋다. 뭐해도 올리브유가 좋다. 올리브유는 좋다. 그 올리브유 그 선전들 많이 하잖아요. 올리브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야, 왜 올리브 선전을 많이 하는지 알겠다. 이스라엘은 그 올리브유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야. 올리브유를. 유럽 쪽에 가면 올리브유로 파스타도 해 먹고 뭡니까 이거 야채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샐러드에도 올리브유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먹고. 주여, 우리 집 식구 하면, 요즘에 나보고 이상하게 단 한 번씩 안 나온다는 거야. 늙는다, 늙어, 내가. 단 한 번씩 안 나온다는 거야. 거기도 올리브유를 잔뜩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먹는, 지금도 그걸 많이 먹는데요. 엄청 먹는데. 그 올리브유, 그게 감람나무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하는 킹제임스에서는 뭐라 하냐면, 야생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하나는 참 진짜 좋은 올리브나무. 그런데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뭐냐? 야생 올리브나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야? 진짜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진짜 올리브나무인데 왜 이방인이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들은 잘라진 것이고 그 잘라진 자리에 이방인이 너희가 접붙임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만 그 동족이 구원받아야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이 심겨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또한 감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돌 감람나무, 여러분 돌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열매가 안 좋아. 야생 올리브나무 열매가 안 좋아. 열매가 신치 않은 그런 올리브나무 비율은 올리브나무인데 너희를 좋은 올리브나무에게 뭐 했다? 접붙임을 했다. 아멘? 접붙임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도 뭐가?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가 거기 붙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죠? 너도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었지만 네 공로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열매를, 좋은 감람류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었지만, 좋은 가지가 되었지만, 그건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뿌리에서 좋은 걸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 초창기에 초대교회는 거의 이스라엘이 예수 믿었잖아요. 초대교회 자체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적에 초대교인들이 거의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지. 막 흩어진 거지. 왜? 살려고. 막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 가정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 가정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볼로는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 도망간 사람들이 뭐예요? 보니까 다 외국으로 도망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교회하지. 아멘.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씩 길이니까, 이건 생명이니까 한 사람씩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비웃어도 그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인데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너나 실컷 믿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비웃으면서 예수 믿는 당당한 그를 부러워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의 평강과 샬롬과 평강이 넘치는 그가 그를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진짜잖아요. 가짜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저와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을 진짜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생명을 진짜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생명을 계속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계속 빨아당겨야 합니다. 옳도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좋은 가지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뭐라 했습니까? 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은 아유 저거 어차피 개들이야. 저들은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질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 그냥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자기의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하는 일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요. 본인이. 자 이렇게 말해. 그리고 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도 교만하면 그들처럼 잘라버린다. 성경은 몇 군데 많은 부분들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단 말이냐? 또 어때요? 신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지 않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 원가지들도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 천국에 가냐? 너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적에 한평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또 나와서 죄 졌느냐? 아니잖아. 그죠? 아무튼 그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구원받았잖아. 그렇죠?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야 당신의 나라에 갈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한 거밖에 없어. 근데 그는 구원받았어. 그럼
그 강도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지 나를 기억하셔서 그랬는데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강도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또 죄짓고 돌아다니고 회개하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너도 지옥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이거 논쟁하기 전에 안전한 쪽을 택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이거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 가지고 논쟁 자리가 있으면 피하십시오. 그거 돈 안 됩니다. 어? 돈 안 돼. 논쟁 자리가 될 만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바쁘거든요. 그리고 바쁜 게 기도하는 것도 바쁘고 성경 보는 것도 바쁘고 요리하는 것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울려가지고 괜히 언쟁을 해가지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해가지고 다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쓱 빠져나와서 자기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기로는, 보기로는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아멘. 혹시라도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한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거든?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잖아. 어? 누구랑 싸웠다. 그럼 마음이 싸우고도 싸움을 하고도 두 다리 쭉 펴고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찜찜하잖아요. 찜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 하기 힘들으니까 주위에 서성거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미안해 하기 힘들으니까 주위에 서성거리는 거야. 이렇게 서성거려가지고 어떻게 기회를 찾는 거야. 어떻게 자존심도 살고 어떻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화해를 잘해야 될 건데 막 이렇게 주위에 막 서성거리죠. 여러분 주위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 뭐 잘못한 것일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아주십시오. 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저같이 뜨겁게 한번 안아주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동성끼리. 요즘엔 이성을 안아줬던 큰일 나요.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예수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야면 큰일 나요. 요즘엔 이성의 손 한 번 잡아도 성추행인이라고 아주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논쟁이 될 만한 건 싸우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꼭 안 좋은 쪽으로 해서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서 가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잘릴 수 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그럼 넌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가지인데 하나님이 널 뭐 하면은 네 마음이 자꾸 높은데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금 벌레만도 못하는 거. 나는 정말 미물이요. 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탐욕과 죄밖에 없는 쓰레기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체 안 해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하지.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아하여금 너는 뿌리가 아니고 너희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뿌리가 아니고 너희 가지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뿌리가 아닙니다. 아멘. 뿌리가 되는 존재들을 보통 교주가 돼요. 뿌리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애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설교만 들어야 된다는 둥. 나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둥. 이 뿌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교주가 돼. 우리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둥.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 뿌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주가 돼. 사입이지요.
저 여러분 뭡니까? 다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 가지야, 가지. 가지가 뭐 할 말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가지는 할 게 없어요.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솔직히 붙어 있는 게 되더라고요. 붙어 있는 게 되더라고. 되다. 한 번씩 가다 그런 말 써요. 이게 되다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서울에 있을 적엔 우리 경기도 사람은 힘들다. 힘드네. 이렇게 하지. 되다. 근데 부산 사람 다 돼가지고 요즘엔 뭐 있으면 되다. 힘들다라는 말보다 되다. 이 말이 이제 먼저 나오더라고요. 되다. 이렇게 말해요. 붙어 있는 것도 그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게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붙어 있지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지저분하게 하려고. 그래,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포도 가지가 땅에 탁 떨어져 있으면 그걸 탁 또 올려가지고 나무로 탁 넝쿨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땅에 있으면 흙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열매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열매를 잘 쓰려고 가지를 탁 올려가지고 넝쿨에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누구랑?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아멘. 농부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가지만 일하는 게 아니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과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과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해주신.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매는 나무에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에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 가면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뭡니까? 나를 찾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야 되는데,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상 필요 없어요. 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나 이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또 상까지 바래? 이런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11장 6절인가요? 기억하기로는. 자, 11장 6절 맞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리기를 하되 상 받기 위하여 뛰라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10고을 다스릴 자, 5고을 다스릴 자, 1고을 다스릴 자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하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막 훈련해. 그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태능선수촌에 가가지고 막 훈련을 해야 막 죽도록 훈련하잖아요. 막 얼마나 훈련합니까? 탁구 공도 쬐깐한 거 몇 그램 안 되는 공 치려고 막 모래주머니 차고선 그 모래주머니 안 차도 이거 다 나가거든요? 모래주머니 차고 산을 뛰고 막 그래. 왜?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 다 그런 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게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막 죄와 대항하면서 죄가 나한테 유혹이 오잖아요. 너
뭐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남을 미워할 만한 유혹도 오고, 물질적인 유혹도 오고, 성적인 유혹도 오고, 굉장히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넘어갈까? 요 정도는 하나님도 우리 뭐 육체 약한 거 아시니까 이해 안 하시겠어?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하나님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그런 유혹이 왔었지, 안 돼. 난 거룩한 존재야. 난 신령한 존재야. 하나님과 약속했어. 난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딱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거다. 그런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리를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욕심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게 하잖아요. 정욕적으로 살게 하잖아요. 왜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게 많아? 왜 세상은 휘황찬란하게 세월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 옛날엔 집신 신고도 얼마나 살았는데 요즘에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멋있어. 옛날에 초가집에서도 살았는데 요즘에는 집이 100평 되는 집도 있대. 100평. 216평 되는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16평. 여러분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216평은 우리 이쪽하고 저쪽 합쳐봐야 90평인데 이게 2배가 넘는, 거기 뭐하고 사나? 거기 교회 했으면 좋겠네. 거기 교회 했으면 좋겠네. 216평짜리 집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우리는요, 예수 믿었으면 됐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잠언서 말씀을 한 번씩 전도서 말씀 한 번씩 봐요. 솔로몬이 다 가진 자잖아요, 솔직히. 솔로몬이 안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때는 금이 하도 귀해서 은은 쳐주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숟가락, 혹시 금숟가락 쓰시는 분은 없죠? 물고 나온 분은 계실 거야. 근데 금숟가락 쓰시는 분은 없잖아. 솔로몬이 쓰는 건 다 금이래요. 숟가락이 금이 아니고 대야도 금, 밥그릇도 금. 은은 쳐주질 않았대. 하도 귀해서. 와이프 1000명. 가장 부럽지. 와이프가 몇 명? 1000명. 난 솔로몬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하나도 힘들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도 힘들든가 안 힘들든가. 하나도 힘드는데 와이프가 1000명이래. 1000명. 1000명이 애 낳기 시작했으니 그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건 기억해둬요.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책 이거 하나면 돼. 저도 봐가지고 사무실 책 싹 없애고 이거 하나 놔둘게요. 책 이거 하나면 돼. 책 이거 하나면 돼. 또 이건 젊은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데,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또 이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아버지 엄마한테 봐, 오늘 성경 은혜가 된 거야. 뭐가 은혜 됐느냐? 공부하는 건 피곤하대. 여러분 공부하는 건 피곤한 거 압니다. 내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최저 시급 10,000원을 잡아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몇 시간 일해야 되니? 20일 근무하면은 뭐 10시간 일해야잖아요. 근데 나는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그렇게 일당이 센 사람이 다 되고 싶잖아. 맞지? 안 그래요? 같이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10배를 더 받으려고 그러면은 시급이 세야 돼. 이 사람은 시급이 10,000원이면 이 사람은 시급이 10만 원짜리가 되어야, 10만 원짜리 시급이 되어야 1,000만 원, 10배,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그 시급을 세게 하기 위해서 뭐해? 공부하는 거야.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의사들은 시급이 세잖아.
공부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스펙도 싸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는 왜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20만 원 주고 나는 2만 원 주느냐. 1급 차이니라. 1급 차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만 피곤하게 하는 일. 내가 우리 노아가 요즘에 공부를 해서 아침에 가면 맨날 피곤해 있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열심히 하라 그러지. 그만해라. 이렇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라 그러지. 때려쳐라. 몸도 피곤한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거야.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도 이 땅에서는 꼭 해야죠. 해야죠. 저는 이 말씀은 좋아해요. 예수라, 이게 결국 뭐냐? 예수 알면 됐다. 아멘. 네 인생 예수 알면 다른 거 큰 거 없어. 괜찮아. 돈 좀 없으면 어떠니? 인물 좀 떨어지면 어때? 응? 사는 곳? 그거 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살면 반지하면 어때? 옥상은 좋잖아. 옥탑 얼마나 좋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딱 붙어가지고 진해버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